자, 여러분, 세화 형제가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제가 근데 지금 이 설교 모두에 경제학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공항학교에서 주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세화 형제는 마음이 넓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좋게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리차드 브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경제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상위 20%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서영재 읽어보셨죠? 네, 경제학자가 읽어보지 않았으면 다른 분들도 읽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브리스가 영국 출신인데 이 영국 출신의 이 경제학자가 자기의 모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국이 원래 귀족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잖아요. 그래서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의 어떤 차별적인 그런 전통이 아주 오랜 동안 남아있는 국가이고, 비록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지금도 그러한 귀족적인 전통들이 남아있는데, 그러한 계급적인 전통이 너무나 싫어서 보다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되어지는 미국으로 자기는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미국에 와보게 되니까 그렇게 계급사회가 아니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그러한 계층과 그 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층과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자신의 그러한 경험담을 담아서 우리가 이러한 계급사회, 이런 계층사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학자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것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0대 80, 상위 20%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라는 책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보통은 아주 소수의 1%나 또는 5%의 극상위의 아주 상류층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권력을 지배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사실은 이 20%의 중류층과 상류층의 사람들이 기회를 독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독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기회 사재기라고. 사재기 뭔지 아시죠? 여러분, 허리케인이 오거나 또는 뭐 태풍 이런 거 오면 사람들이 가게에 달려가가지고 물도 사고 막 한꺼번에 많이 사들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사지 못하고 자기가 다 소유하고 갖고 가는, 그거 사재기라고 하죠. 그런 기회의 사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기회를, 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사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재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대학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대입의 기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주는 그런 상황에도 그렇고, 또 고소득 일자리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장벽들이 이 상위 20%에게는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에게 잘 만들어진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법을 통해서 그러한 사재기들을 아주 마음껏 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기회의 사재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고, 우리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또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거지만, 여기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선들까지 넘어서는 사재기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비단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회를 놓고 봐도 그러한 기회의 불평등, 이 기회의 사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된 저의 입장을 놓고 봐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희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돈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다면 기회의 사재기를 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 저조차도 사실은 그것을 완전하게 부정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바른 생각,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재기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기적으로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길,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자기만의 셀피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타적 삶으로 우리의 이기적 삶이 전환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동의하지만 저에게 이기적인 욕심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저는 그 상황에서 아마 갈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을 꽉 붙잡고 그런 이기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회조차도, 다른 사람의 희망조차도, 다른 사람의 비전조차도 뺏어버리는,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히브리서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의 정체성, 제가 정체성 얘기를 설교 때마다 자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내적인 성결함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 내적인 성결함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삶 속에서 내가 연합하여서 그 삶을 함께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죠. 그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성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오해에서 오는 그러한 갈등들, 그래서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그 안에 평안함이 없어지는데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평안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 후반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복음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령 대신 하나님의 사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 삶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항상 용서를 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과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과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충만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없는 분도 있었겠지. 자녀 때문에, 나를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내 어디 몸이 아파서,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건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내 정신적인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흔들어지고 흐트러진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존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보다도, 구약에 나오는 어떠한 예언자와 선지자들보다도 예수님보다 탁월한, 또 구약이 말하는 율법보다도 탁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본받고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또한 잃어버리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장 2절에 모세와 예수님의 그 충성을 함께 놓고 비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인데 모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충성된 자였는데 그 충성된 자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달한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2절의 언급은 사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민수기 12장의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다른 여인을 취하여 결혼한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질투해서 우리가 모세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자인지를 분명하게 다시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12장 방금 전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12장 7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다. 그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6월절 장자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도 그것을 분명하게 바로 앞에서 말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였던 이가 모세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2번이나 시내산에 올랐고 40일 금식한 이가 모세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종국에 마지막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을 때, 그래서 자기의 목적이었던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목전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순종하였던 이가 모세였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한 충성된 자 모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더욱더 분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집을 지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진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충성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듯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내 이기적인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보다 내 욕심이 먼저에게 앞서는 그러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존재로 나가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자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붙잡고 이 안에 거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충성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집이고 하나님의 견고한 집의 존재로서 영원히 그 안에 축복 안에 은혜 안에 평강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말할 때 심지어 제 아내조차도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끔씩 당신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말입니다. 집에 가면 설거지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설거지 안 도와주고 귀찮아서 요리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밥순이도 아닌데 요리 아내한테만 다 맡겨놓고 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내 몸뚱아리 하나만 챙기는 사람이지. 저는 그렇게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것들을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가 믿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우리 마음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마음의 이야기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나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평강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내가 얻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함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주일이기에 그 형식적인 그런 어떤 원심력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혹시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또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그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와 태도가 전혀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 듣고 경력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민수기 말씀 제가 12장 말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는데 13장,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일을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욕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한 마음, 순종하지 않은 마음,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자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사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랑을 받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채우기보다는 자기의 이기심으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40년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1세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졌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을 느끼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령님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강박함이 얼마나 많은 악한 것과 나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강박합니까? 좋은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와도 귀를 꽉 닫죠.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하죠. 그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고집 피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고집 많이 피워봤는데 결국 자기만 손해더라고요. 자기 손해밖에 안 가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는 걸 너무 좋아하죠. 1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선하고 깨끗하고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을 입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미혹되어서 내 육신 편하게 해요. 내 생각, 내 마음 즐겁게 해주는 것 그거 쫓아가는데 정신없을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스스로의 삶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보다는 내 육신의 삶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 욕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내적인 욕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 미혹되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확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영적인 강박함,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죠. 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세상에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 믿음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죠. 근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식의 표현대로 하지만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해질 때 이런 계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 속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믿음이 뭔지 아시죠?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것에서 육신적인 것, 내 이기적인 것을 날마다 포기해야 돼. 근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머리를 다 계산해 놓고 다 자기가 앞뒤 재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오늘 히브리서 3장 10절과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했고 19절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을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악함이 없는 순전함과 깨끗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우리의 비전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가장 순수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장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순간 여러분 그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러한 때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믿음 안에서 비전을 세워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게 서로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권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권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게 권면이라고 하면 마치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으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인생을 더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이걸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피차 권면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 권면하되 사랑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 사랑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권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내가 상대방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서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저 상대방을 사랑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그래서 영적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고 또 이웃을 돕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정말 유익한 종이 아닌 무익한 종으로 살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으로 유익한 종으로 살아서 감사하다는 그런 칭찬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비전이 새롭게 되고 또 서로 권면하고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되어서 그 은혜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셀피시한 이기적인 그러한 삶이 아닌 타인을 좀 더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집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른 것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풍성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